안녕하세요. 슈만 패밀리 연보윤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의 모든 근거와 기준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 즉 성경 위에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 수많은 자녀 양육 방법 및 지침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지식, 즉 인본주의적 가치관 위에 정립된 것이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현상을 해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인 이유는 사람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진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론 중에도 일부분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원리와 기준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오직 성경의 말씀 위에서 세우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말들이 마치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만큼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말 그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아니면 단지 교육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되고 이슈가 되니까 교회도 성경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적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세상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이도 저도 아닌 변종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쪽에도 선교원이나 CBA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시는 교회나 단체가 여럿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선교원이나 CBA라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거지 정말 성경적인 교육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성경적 자녀 양육 그 자체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지 그저 어떻게든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게 대체 뭔지, 뭐가 초점이고 뭐를 기본 베이스에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의 오늘의 주제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거기 굵게 표시된 부분에 다시 한번 형광펜이나 색볼펜으로 표시해 보시고 우리가 기본과정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훈련, 훈계, 기르다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인지 등등. 이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해도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충분한 수고와 대가지불 없이 무조건 쉽게만 모든 것을 대하려고 하니까 깊은 영적인 체험도 그만큼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길지도 않으니까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시면서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녀 양육의 원동력을 보겠습니다.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힘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자녀 양육을 어떤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양육을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돈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 현대교육의 모든 교육 시스템이 경제의 논리에 따라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과정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번 현대교육 시스템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을 빼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교육에 돈을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자녀 양육의 원동력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 부분도 다시 진리 안에서 되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 오늘은 두 가지만 특별히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힘, 페런츠 파워입니다. 한번 같이 내용을 읽어보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곳저곳을 기어다닐 때 부모는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습니다. 마치 아이의 모든 활동 모습을 앨범 안에 다 담을 듯이 모든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집중하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서서 발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파 옆에서 일어서고 그 다음엔 한 손으로 소파를 짚고 일어서서 조금 걷다가 방 중앙으로 방향을 들고는 이젠 혼자 걸어봐야겠다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그러고는 쿵 넘어집니다. 이때 아기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기는 쓰러진 자리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부모를 쳐다봅니다.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표정이 어떤지 부모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겁을 먹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면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아기도 좋아하면서 소리내 웃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부모의 반응을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엄마와 아빠로부터 핵심적인 가치를 배웠던 만큼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의 욕구와 불만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10대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에 따라 웃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엄마 아빠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부모의 힘, 부모의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그 정체성 자체가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부모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자녀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 파워를 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바르게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모님들이 이 파워를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 내어준 꼴이 되어버렸죠. 교육은 소위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돈만 열심히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으로 키운 자녀는 돈의 자녀가 되어서 만몬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문제들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이제 더 이상 교육의 주도권을 세상에 내주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모든 각 사람의 가장 1차적인 사명은 부모된 사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다른 모든 사명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부모된 사명입니다. 제자 삼는 일, 열방을 품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일 등등 모두가 다 부모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이 파워가 부모님들 안에 먼저 회복이 될 때 그때 자녀의 회복은 자연히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대의 힘, 제너레이션스 파워라 그랬어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반드시 그 친부, 친모의 영향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10계명의 계율을 이루는 구절 중에서 세대 간의 영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세대에 관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10절, 12절에 주목해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10계명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14절, 16절, 29절을 강조해서 읽어보세요. 위의 구절들은 모두 신명기 5장 5절에서 9절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쉐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쉐마는 10계명의 규정들보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충분하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신명기 6장에서는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말씀 모두 교육을 지향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작지도 않고 어렵거나 불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부모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과 13장 14절로 15절은 부모가 가족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로써 자녀들은 장차 자기들도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권위와 질서의 원리입니다. 모든 역사는 바로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8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로부터 800년이 더 지난 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디모데의 신앙도 외조모의 신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고 밑줄 쳐 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 양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고요. 신앙교육은 반드시 전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전수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전수에 집중하면 전파를 못할까 봐 불안해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열정에 남다른 어떤 분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더 복음이 확장될 거 아니냐 이거죠. 복음 전파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본질적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복음 전수를 통한 것입니다. 전수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서 번성하게 되고 열매 맺는 원리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선교적 패러다임의 대부분은 전수는 무시한 채 전파에만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의 열매도 거두기가 힘이 든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는 정확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그냥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분 하나도 그 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키우는 법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식물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전수 없이 전파 없습니다. 뿌리 없이 열매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굵게 표시된 부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권위와 질서의 원리입니다. 거기 밑줄 치셔서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이 창조 질서의 원리로부터 이해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 33페이지 2번에 내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라 함께 보실게요. 먼저 괄호 1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급한 마음은 자녀들에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것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자신이 그리고 사실은 부모 자신부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지식과 기술을 배워도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의 이미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셀렘인데 이는 닮음, 대리적 형태, 그림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따르면 첫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말씀 두 구절은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밑줄 쳐 가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이처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을 배워야 한단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세계관 교육, 정체성 교육이 됩니다. 다음 단락도 마저 읽어보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라는 존재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대리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 생명을 이어갈 자,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의미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두 구절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밑줄 쳐 가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로 생각이 가는 거죠. 이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지식과 기술이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배우건 과학을 배우건 영어를 배우건 간에 그 모든 지식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지식과 기술 습득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른바 바벨탑 신드롬이 이 시대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한계와 병폐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교육 방법론에 기인한다기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철학에서부터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연결되는 가치관으로 바로 이번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는 나라라는 느낌을 주지만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문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에 대한 선택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교해야 할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에게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만물의 제사장입니다. 이런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적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감당하는 직책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백성들을 섬기고 중보하고 성막의 일을 돌보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이고요. 결국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 안에 특히 교회 교육 안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너무 흐려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기분 풀라는 식이거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빽이 생겼으니 안심하고 살으라는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사명이나 정체성보다는 막연한 실체 없는 희망만을 던져주는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적인 중보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단 그저 자기의 영적인 만족, 내 문제 해결, 자아의 실현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교회 안에 무섭게 퍼져 있는 구원파 신학과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만의 정체성, 인생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솔직히 똑같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과 내용이 없으니까 막연한 신앙적 양심만 남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좌파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어줍지 않게 무슨 공부법, 무슨 양육법 이런 식으로 어설픈 흉내내기는 그만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괄호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중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적 정체성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을 다루시는 여정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군대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군대의 목적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되찾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또한 이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밑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정확하게 군인,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 군대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공동체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저 단순히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으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한테서 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딱 나와줄 수 있도록 능숙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고백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생각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 그만큼 딱 박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모든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기술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표현,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가급적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 정체성 안에서 모든 것이 다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가치관을 그렇게 형성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먼저는 부모님들 자신부터가 이와 같은 정체성이 확립되어 계셔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아이들한테 마치 무슨 세뇌시키듯이 가르쳐봐야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요. 아이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세요. 처음엔 조금 낯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만 조금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단순히 비유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인생 철학으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6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인생의 바른 비전을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또한 성경적 자녀 양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커서 이거 되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얘기만 합니다. 물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꿈, 비전과 깊은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직업만 가지고 인생의 비전을 논하기에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의 바른 비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직업을 통해서 비전을 찾는 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일하면서도 행복하지는 않은, 오히려 일하면 일할수록 고통스럽고 짜증만 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거를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찾지 않고 자꾸만 상황 탓, 환경 탓만 하니까 헬조선이 어떻고 적폐 세력이 어떻고 혐오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인생의 바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부터 봐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충분히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깊이 묵상도 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철학을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세상의 진화론과 인본주의로 꽉 막혀있던 부분들이 환하게 뻥 뚫리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본 과정 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나누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첫째는 수직적인 선교 명령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둘째는 수평적인 선교 명령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앞서서 수직적인 선교 명령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수직적인 명령 없이 곧바로 수평적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음란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수직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라야 생육, 번성,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잠잠할 줄 알아야 되고 머물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라야 그렇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수평적인 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혼으로, 직업으로, 사역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직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그냥 수평적인 것만 비전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잠잠할 줄 알고 머무를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한 비전이라는 것을 가급적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받아 중요한 기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진학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부터 고르잖아요. 어떤 학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나, 어떤 학교가 취업이 잘 되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내 성적을 봐요. 그리고 경쟁률을 보죠. 그리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금세 또 목표를 수정해버리죠. 이렇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가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만 해도 진로가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스트레스만 잔뜩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수직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 머무는 기간을 거치게 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40년 동안 능숙하게 훈련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그 훈련에 능숙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능숙하게 훈련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죠.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당장 내 힘 가지고 내 경쟁력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고 행하는 법을 부지런히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인생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걸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쫄아서 수직적인 명령은 쉽게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냥 공부부터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경쟁부터 하고 원서부터 놓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내 곧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생의 바른 비전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각으로 열어주시면서 인생의 루틴을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합시다. 수직적인 명령 다음에 수평적인 명령이에요. 36페이지 4번에 보시면요. 나의 머리를 낮추고 예수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군사 훈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자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아의 기준과 관점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는 명령체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명령체계가 정확해지려면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에는 너무나 많은 대장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대장을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우왕좌왕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행진하는 것은 바로 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군사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자아가 드러나고 자아가 머리를 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광야 훈련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훈련 과정은 한 머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진정한 의도이자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또한 부모에 의해서 각 자녀에게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채로는 그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도 아무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풀어서 다루는 것이지 결론은 이거예요. 머리의 본질이 뭔가요?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곳, 즉 몸의 지휘 통제소이죠. 머리에 명령 없이 몸이 따로 놀면 그 몸은 아픈 몸인 겁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머리의 명령을 지킬 때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통해서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억지로 하나님 뜻에 맞추면서 굴종하라는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너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도 물론 배우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배우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되나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도 물론 배우겠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고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곧 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죽고 나서야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음이 들리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 안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해보세요. 이러한 인생의 원리, 루틴이 딱 잡히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훨씬 더 간결해져요.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간결해지면 그만큼 실수가 적어지고 해결도 빨라지죠. 이것을 성경적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5번째는 뭐냐? 선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게 하라 그랬어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선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훈련 매뉴얼이고 각 공동체의 영적 권위자가 훈련 교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훈련을 주도해야 하며 교회적으로는 사역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함의 기준과 내용이 무엇이며 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그저 조용히 말썽 부리지 않고 그저 착하게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건 부모님 본인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내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부모님의 생각은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셔야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왕의 자녀로 지으셨고요. 모든 만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들이 아닌 겁니다. 왕된 사명, 제사장 된 사명, 하나님의 군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등등 그걸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모양은 저마다 주신 달란트대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사명은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부터 내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 자녀를 선한 지도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선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선포하게 하세요. 그렇게 모든 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에 맞춰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애는 어떻고 뭐가 부족하고 누구보다 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하다는 게 그럼 대체 뭐냐?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기도 해야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면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 가면서 능숙하도록 가르치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잠언의 말씀은 왕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뭐 하려고 배울까요? 잘 다스리려고. 선한 왕이 되려고 배우는 것이죠. 모든 지식과 기술을 그러한 관점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꼭 하나님 뜻대로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며 중보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내용 읽어보시죠. 자녀 교육에 대한 시대적인 혼란을 틈타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이라 함은 모든 기준과 방향성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두겠다는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향성은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참고하거나 적용하여 내가 원하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회복되도록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성경적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참고하여 내가 필요한 곳에 적당히 적용해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값비싼 수대양의 기름보다 신실한 순종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성경적 자녀 양육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배워왔던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왜 배워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걸 단순히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 잘 아시죠? 즉 실체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을 정말 진리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도록 수고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걸 억지로 막 실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보세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